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혐오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니라.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2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보고가 아니죠. 하늘을 보고 또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23절 이 말씀에 하늘을 보고 기뻐하고 노래하라. 땅을 보고 노래하라. 또 산천 초목들을 보고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소리를 내어서 노래를 해라.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노래를 합니까? 즐거울 때, 마음이 기쁠 때 노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노래를 해라. 하늘아 땅들아 거기 있는 수목들아 다 노래를 해라. 소리내어 크게 노래를 해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노래하고 또 땅에 있는 산천초목들이 노래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노래하고 땅 가운데 있는 산천 초목들도 노래를 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그러니까 노래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이유가 이 구원을 받은 이게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가장 귀하고 크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불행에서 행복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불행에서 행복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불행이 언제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가 인생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 인생의 마음이 죄에 이끌리다 보니까 불행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불행이 왔으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불행이 끝나고 행복으로 옮겨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 끝나고 행복한 인생이 됐으니까 하늘도 노래하고 땅들도 노래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산천초목들도 노래를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슬픔에서 건짐을 받았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옮겨진 것을 구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 이제 기쁨만 즐거움만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소리내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내 인생은 불행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갖추어 놓은 이래 놓은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마음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곧 22절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이 사라진 같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끝냈다. 우리 죄를 끝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구원 속에는 내 불행도 끝났고 내 슬픔도 끝났고 내 수고도 끝났고 절망도 끝났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구원 속에 우리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구원으로 이끌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구원 받을 때 참 감사했고 또 언제 감사했나 하면 언제 기뻤느냐 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결혼해서 아내를 얻을 때도 기뻤고 또 자녀들을 얻을 때도 기뻤고 또 집을 살 때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몇 년 전에 우리가 또 산을 구입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이렇게 뭐 인생을 살다 보면 기뻐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쁜 일이 되겠지만 진짜 제 마음에 기쁜 것은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다.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됐다.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진짜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다. 그리고 또 언제 기뻐하냐면은 제가 이제 구원받고 복음 전도자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요 며칠 전에 우리 작은 딸이 미국 그 친구 후배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는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시간 넘게 복음 교제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너무 지루하게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도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마음에 죄가 있었는데 이렇게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이런 복음을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하는데 제가 정말 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야곱에다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이름을 놓고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황룡성이를 구속하셨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천 초목들이 노래를 하고 땅이 노래를 하고 산이 노래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내가 받았는데 왜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노래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산천 초목들이 노래를 합니까? 땅이나 하늘이나 그 나무들은 이런 것들은 제3자잖아요. 제3자. 그러면 하늘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뭐 산이 구원받은 게 아닌데 구원은 우리가 받았는데 노래는 기뻐하는 것은 소리내어 외치는 것은 외쳐서 노래하는 것은 제3자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작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내어 노래하라 곱하기 더블 2를 해야죠.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소리내어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곱하기 2니까 까무라쳐야 되는 거죠. 까무라쳐야 되는 거죠. 맞죠? 이제 제3자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기쁨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까무러치도록 기뻐해야 된다. 제3자가 이렇게 기뻐할 정도면 우리는 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을 살 때도 기쁘고 제가 그냥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한국어 2급 자격증을 받았는데 그때도 기쁘더라고요.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기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제 막내딸이 대학교 다니면서 그 1년에 등록금을 거의 1,000만 원씩 받아왔는데 아버지 제가 1,000만 원씩 4년을 등록금을 받을 건데 이거 아버지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 딸이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등록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선물로 드리는데 그때도 엄청 기뻤어요. 또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1등을 해가지고 뭐 썰피스인가 뭐 노트북인가 200만 원짜리를 탁 타다가 이제 자기 안 쓰고 아버지 쓰세요 하고 드릴 때도 참 기뻤어요. 또 어버이날 뭐 이런 때 추석날 이런 때 우리 딸들이
직장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용돈 드려야지 해가지고 봉투에 50만 원씩 넣어서 용돈 드릴 때도 참 기뻤고 내 인생에 참 크고 작은 기쁜 일들이 참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소선을 나와서 이제 우리 가족끼리 가족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는 회에 나갈 일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애들이 뭐 회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표 끊어주고 또 호텔도 잡아주고 여행도 하고 그때도 참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언제 기뻤는가 하고 돌아보면 이 기쁠 일을 참 많이 만나서 기뻐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도 기쁘지만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 이때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크게 해석을 하면 이제 불행이 끝났다. 십자가에서 죄만 끝낸 게 아니라 우리의 불행도 끝났다. 우리의 슬픔도 끝났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기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제 인생이 참 슬펐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내 인생 어디를 돌아봐도 기쁨이 있거나 정말 행복하거나 이런 걸 느껴볼 수가 없는 그런 철저하게 더러운 허무한 인생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 불행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내 불행스러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만 끝난 게 아니라 불행이 죄로 말미암아 왔는데 불행도 저주도 정말 다 수고도 슬픔도 절망도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그래서 내 인생이 구원 안에서 이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소리내어 노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23절 말씀이 제 마음에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야곱을 구속하셨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우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23절의 메시지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된 걸 생각하면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복되다는 거죠. 근데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저는 구원을 받아도 불행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 자기 형편 안에서 슬퍼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는데 그건 형편이다. 잘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갖추어 놓았다는 이 말씀의 세계를 잘 몰라서 그냥 내 형편만 바라보고 슬프다. 구원을 받아도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렇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갖추어 놓은 것을 알면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암이 걸려서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는데 불행합니다. 목사님. 저는 병 때문에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병 때문에 암이 걸려도 우리는 슬픈 인생이 아니다. 암이 걸려도 불행한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암병 걸려서 살다가 죽으면 바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암이 그 사람을 슬픔 속에 집어넣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연약한 육체를, 또 병든 육체를, 정말 힘이 없는 육체를 안고 살다가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이제 사망이 없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데, 잠깐 이 땅에 우리가 암이라는 병을 안고 살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불행 속으로, 슬픔 속으로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연극을 한다고 해봅시다. 연극을 하는데 30분짜리 연극을 하는데 날 보고 거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역할을 한 10분 정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연극에서 거지 역할을 10분 동안 했는데 그게 뭐 거지 역할 했다고 슬프겠습니까? 잠깐 후면 10분 후면 그 거지 역할이 끝나는데 슬프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깐 있는 짧은 이 인생 속에서 뭐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안 좋은 일도 만난다고 해서 그게 뭐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면 잠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그런 형편들, 안 좋은 형편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슬픔이나 불행 속으로 이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후면 이제 영원히 썩지 않는, 병들지 않는 몸을 입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걸 생각하면 그건 잠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참 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차를 샀는데 절도 차를 샀다고 경찰관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저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차도 뺏기고, 그때 순간적으로 슬펐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었는데 아니다. 그때도 즐거워해야 된다. 노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노래해야 된다. 그 슬픔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울음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행에서 건져내 주셨고 슬픔을 끝내 주셨고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불행이 끝났다. 그러니까 어떤 슬픈 일을 만나도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래할지어다,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두 번 노래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신 나 여호와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고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자, 어떤 성경에서는 만들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만들었다. 조성한 자, 만든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조성한 자고 만든 자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잘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자식을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피부가 까만데 엄마가 아기를 하얀 아기를 낳고 싶어가지고 임신했을 때 커피를 한 잔도 안 먹었대요. 근데 낳고 보니까 웬걸 엄마가 까만데 아기도 까맣게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이 자식을 뱃속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 부모님이 자식을 뱃속에서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IQ는 한 200 정도로 만들자. 또 키는 훌륭하게 크게 만들고 또 이목구비도 반듯하게 생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자. 그렇게 해서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이 자식을 조성하고 만들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식들은 다 박사가 될 거예요. 다 똑똑하고 다 잘난 사람이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자식을 뱃속에서 바보 멍청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절름발이, 쩔뚝발이로 이제 소아마비가 되게 해서 태어나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부모님이 자식을 만든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절구, 불구자로 절름발이가 되게 해서 만들었다면,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했다면 그 부모가 그렇게 만들 때는 어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계획? 내가 너를 절구자로 불구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호자로 의지하고 살아. 내 힘을 너의 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 너의 부족함을 내 것으로 채우고 살아.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부모의 힘을 흘러받아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들었는데 우리를 연약하게, 모자라게,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태어나고 보니까 IQ가 100도 안 되는 거라. 그래도 키도 작고 인물도 못생기고 이렇게 아주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게 만들었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모자라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자란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IQ가 100이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IQ를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합치면 20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바보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지혜, 내 힘, 내 IQ로 사는 게 아니라 흘러받은, 우리를 조성하고 만드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의 책임자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흘러받아서 그 흘러받은 지혜, 흘러받은 힘, 흘러받은 능력, 흘러받은 거룩함, 흘러들어온 의로움, 이런 것들로 사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면 그 주님이 주신 온전함으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와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나는 지혜가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받아서 그 흘러받은 지혜로 살면 그 모자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살도록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그러니까 나는 모자란데, 나는 연약한데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다. 조물주다. 그래서 창조자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 나의 책임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훌륭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크게 똑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훌륭하시니까, 나를 잡고 계신 분이 훌륭한 분이니까 그 나를 잡고 계신 분의 마음을 흘러받아서 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훌륭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이 훌륭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혜로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끌고 가시는 그분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것을 흘러받아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을 그분으로 다 채워서 사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나는 불행한데 나를 책임지시는,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는 불행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내 불행을 십자가에서 끝내 놓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흘러받고 살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는 기뻐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스러워하고 이러는 것은 그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나는 슬퍼, 나는 절망스러워, 요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나 너무 괴로워. 그래서 자살해 죽고 또 절망 속에 빠지고 고통 속에 슬퍼하며 나날이 살아가는데 그 불행한 인생을 하나님 끝냈다. 어제까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인생은 십자가에서 이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는데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은 내 인생 속에 어떤 저주로 끝났다. 저주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 저주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크게 소리지르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바보 멍청이라 스미싱을 당해가지고 50만 원 돈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나 스미싱 당해서 50만 원 사기 맞았어. 나 죽고 싶어. 막 그러는데 제 아내가 여보, 나 복권 당첨돼서 10억 통장에 들어왔다? 이거 봐! 10억! 그러면 여러분, 내가 스미싱 당한 거 50만 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아내는 10억 주택복권, 복권 당첨돼가지고 통장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걱정 마!
내가 그거 사기 맞은 거 다 물어줄게. 그리고 또 막 통닭 막 매일 통닭 시키고 막 콜라 시키고 뭐 뭡니까 나 잘 모르겠네. 피자 막 몇 판씩 시키고 매일 탕수육 먹고 매일 감자탕 먹고 좋은 옷 사 입고 여보 뭐 그까지 50만 원 사기 맞은 거 가지고 그래. 난 10억 당첨이 됐어.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불행이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가족 5명이 있는데 가족 중에 제가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보호자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면 자식들은 가난해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부모님이 부자니까 자식이 가난해도 그 부모님의 부가 자식들에게 흘러 들어가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우리 작은 딸이 야 너 고생 너무 해서 참 안 됐다. 내일 모레 또 그 외국에 그 일하러 가는데 가는 날까지 이렇게 죽도록 막 일만 하다가 가서 참 안 됐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빠 괜찮아. 아빠가 잘 되고 아빠 일이 잘 되는 일이 우리가 다 잘 되는 일인데 이게 우리가 잘 되는 일인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님이 부자면 자식이 가난하고 자식이 슬픈 일을 당해도 부모님의 그런 부가 자식들에게 흘러가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거나 내가 지혜롭거나 내가 훌륭하거나 그와 상관없이 우리를 만드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고 그 훌륭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것을 내가 흘러받아서 사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니까 우리는 계산에 항상 누구를 넣어야 된다? 예. 내 형편 플러스 알파 하나님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IQ가 100이다.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의 IQ, 그 플러스 하나님을 넣으면 내 IQ는 10,000도 될 수 있고 20,00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IQ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예,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흘러받아서 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노래하고 기뻐하고 소리 외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첨가시키면 불행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슬픔이 끝나고 우리 인생이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안식이 오고 수고가 끝났다. 그러면 수고가 끝났다는 말은 이제 편히 쉬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인생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수십 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우리 아이들 다 교고 갔는데 내가 선교사가 됐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런 마음은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도 하고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학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큰 예배당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렇게 살았지 내 지혜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100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시련들을 만나서
또 고난을 만나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마음이 10으로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노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래해야 돼요. 그 10으로 마음이 푹 꺼져가지고 10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10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교도 못하고 뭐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전하고 이건 내가 목사 자격이 없다 하고 슬퍼서 뒤로 물러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다리를 탁 차고 번쩍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어떤 일에 끼어들어서 일도 하고 하면 그 일이 아름답게 잘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이 10으로 푹 꺼질 때도 슬퍼할 일이 아니로구나 하면 다 되는구나,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는 나를 붙잡고 있는 훌륭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내 보호자다. 그분이 나를 돕는다. 내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 벌떡 일어나면 마음이 슬럼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낙심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슬픔 속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 여기 없네. 휴대폰, 여러분 휴대폰 다 있죠? 휴대폰이 어떤 때는 이제 100으로 충전됐다가 저녁 때 되면 뭐 10도 되고 뭐 20도 되고 30%도 되고 70%도 되는데,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휴대폰이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다. 배터리가 막 방전 직전에 막 떨어지다가도 전기에다가 딱 꽂으면 100 되는데 뭐 1시간 2시간 있으면 100으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다운돼 가지고 배터리가 다 다운됐는데 이제 충전시키면 팍 올라가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 배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배터리가 있는데 마음이 어떤 낙심된 슬픈 일을 만나가지고 막 100에서 90에서 80에서 50에서 30에서 10에서 막 이렇게 쭉 다운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안 된다. 그때 10으로 다운됐는데 10%밖에 안 남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100으로 우리 마음을 팍 충전시켜 준다는 거예요. 배터리는 충전시키는데 뭐 1시간, 2시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 마음의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데는 시간이 안 걸려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진행하면 10초 만에 마음이 하나님으로 딱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배터리가 10이든 5든 뭐 30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운된 마음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운을 받고 하나님에게 충전을 시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 인생 속에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했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맨 밑에 복구시키라,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복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가 참 좋은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복구,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고, 다 무너진 예루살렘 그 도시를 복구하고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그 포로기에 있는 그 절망 속에, 슬픔 속에 빠져버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복구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영적으로 하면 구원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 우리 마음이 찌그러질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낙심 속에,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복구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뭐 1년 전에 경산에서 청도로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을 얻어서 저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 이 집이 전부 참 폐허가였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다 복구시켜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됐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니까 어떤 무너진, 어떤 찌그러진 장소에 가도 전부 복구시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산을 3년 전에 주셨는데 그 산을 참 아름답게 복구시키고, 또 우리가 사는 관할이 그 집을 참 복되게 이렇게 복구시키고 정말 아름답게 꾸며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의가 깨지고, 우리의 어떤 기쁨이 깨지고, 우리의 어떤 거룩함이 깨지고, 우리의 믿음이 깨지고, 우리의 어떤 행복이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이 무너진 우리 마음을 복구시키는 분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 속에서 큰 기쁨이 막 넘쳐나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배터리가 10으로 뚝 떨어졌는데도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하고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면 우리 마음을 충전하는데, 100으로 올리는데 5초도 안 걸려요. 그냥 일어나서 진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100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생각하니까 10이 돼도 괜찮고, 마음의 배터리가 30이 돼도 괜찮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잡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분에게서 흘러들어온 힘으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 세상의 암흑한 형편을 박차고 일어나서 가면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소나타 자동차가 윈도우 브러쉬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마철 또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윈도우 브러쉬가 없으면 차가 못 가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를 복구하고 싶어 가지고 카센터에 갔는데 부속이 없다는 거라. 그리고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공장까지 갔는데도 그때 추석 연휴라 한 1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가 차를 써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폐차장에 전화해 보니까 그 인도 브러시 모다가 있다는 거라. 막 10군데를 전화해봐도 안 됐는데 마지막 한 군데 7곡 무슨 폐차장.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부속을 딱 떼가지고 가면서도 야 이게 연식이 다르거나 하면 부속 모다가 다르면 안 될 텐데 딱 떼가지고 탁 복구시켜가지고 딱 끼워 맞추니까 이제 윈도우 이렇게 조작 스위치를 딱 넣으니까 옛날 그 윈도우는 막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면서 막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셨다 하고 막 우리 아들이 막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예, 그 복구하는데 15만 원 달라 했는데 우리는 3만 원에 그거 복구했거든요. 복구 좋습니까? 예, 모든 잘못된 부분을 복구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또 우리 트럭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가지고 그 배터리 방전돼 버리잖아요. 그 계속 놔두면 배터리 방전되면 시동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복구를 했냐면 뒤에 가서 보니까 그 전구 단말을 2개를 다 빼가지고 하니까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브레이크 등 없이 지금 가고 있는데 나중에 카틴스 가가지고 복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시 복구가 되니까 배터리 방전이 안 되잖아요. 복구를 안 하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살다 보면 거짓 형제들에게 속아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마음이 찌그러질 때도 있고 완전히 풍지박살 난 우리 마음인데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 무너진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하고 산이 노래하고 산천초목이 노래하는데 진짜 노래해야 될 사람은 구원받은 우리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제3자가 노래를 한다면 진짜 구원받은 본인은 당사자 본인은 이 큰 소리 높여 노래하는 곱하기 1을 해서 크게 즐겁게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나 100만 원 사기 맞았어 여보. 어째 나 진짜 100만 원이면 한 달 내가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이거 다 날렸어. 나 슬퍼서 막 마음이 다운 되는데 아내가 딱 나타나. 여보 걱정 마. 나 복권에 당첨됐어. 그 어제 10억 통장에 들어왔어. 내가 한 통 쏠게. 그건 막 100만 원 사기 맞은 게 문제 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 속에는 모든 보호자도 들어있고 복구도 들어있고 구원 안에는 죄를 끝내놓고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흘려받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도움받고 회복될 수 있는 복구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산들만 노래해서 되겠습니까? 하늘만 노래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들은 제3자자고 내가 당사자 본인인데 곱하기 10을 해서 까무라칠 정도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우리를 어떤 불행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없다.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내가 다 무너져가지고 의도 무너지고 거룩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행복도 무너졌다고 칩시다. 근데 나를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1,000억 들어서 600만 불의 사나이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나를 복구했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600만 불, 1,000억 들어서 600만 불 사나이가 됐다.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었어요. 지혜로운 자로 만들었어요.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피값은 천억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예수님의 피값은 가장 가치 있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값인데, 그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값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복구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었다면 산들만 노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까무라칠 정도로 노래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형편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럽에 또 이렇게 오늘 밤 지내고 나면 유럽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가 하나님이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우리 큰딸도 부족하고 우리 작은딸도 연약하고 우리 아들도 참 바보스럽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내 안에 보면 막 멍청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바보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누름텅이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예? 하나님 나를 새처럼 좀 만들어 주셔서 날게 해 주시죠. 하면 너를 바보처럼 새처럼 안 만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어 주면 되잖아. 맞아요,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럼 비행기 타고 유럽까지, 새는 유럽까지 못 가는데 비행기 타고 유럽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물고기처럼 잘 만들어서 저 바다에서 참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어디 해외 갔는데 우리 딸들이 막 수영을 하는데 수영장에 아빠 수영해요 하는데 우리 작은딸 물에 안 뜨더라고. 근데 막 수영 물고 막 하는데 아빠 나도 떴어 하는데 넌 안 떠. 나 떴 막 이러더라고. 물고기처럼 만들어줬으면 물속에서도 오래 우리 아들 막 들어가 잠재가지고 누가 오래 있냐 해가지고 막 1초 2초 해가지고 막 하는데 뭐 해봐야 뭐 1분 2분이 안 되죠. 근데 우리 물고기처럼 하나님 우리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잠수함을 탁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잠수함을 만들어 줬잖아. 내가 물고기처럼 그렇게 못 만든 거 미안하다. 새처럼 하늘 날지 못하게 만든 거 미안하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어 줬잖아.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큰 소리로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면 된다. 우리 인생 속에는 노래하는 일밖에 안 남았다. 아멘? 어제 우리 그 산에서 저쪽 동네에서 큰 소리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 큰딸도 막 열받아가지고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었다 하더라고. 열받아가지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뻐서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23절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어떤 일입니까? 예, 내가 빽빽한 구름을 안개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고 또 죄만 끝난 게 아니라 죄 끝나고 나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인생 속에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서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모든 부분에 행하셨다. 복구하셨고 회복하셨고 또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조성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일을 해 놓으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슬픔도 우리를 절망 속에 이끌 수 없도록 우리를 복구해 놓은 그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